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력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의 힘든 시기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답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한 번 더요. 인생의 힘든 시기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뭘까요?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은 하늘 항구를 향하여 쉼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때로는 순풍을 만나 거침없이 순항할 때도 있고 역풍을 만나 또 고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한 폭풍 속에서 파도를 만나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바다를 항해하면서 파도를 만나는 것은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예외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인생의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어제 저녁 금요일 저녁에 살핀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당장 왕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왕이 다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까지도 백성들을 선동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도 예수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생각으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폭력이 행사돼야 되고 폭동으로 인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을 빚게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급히 군중들을 해상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배를 타고 당장에 이놈들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해요.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탁한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발했는데 곧 바로 그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밤은 어두워져요. 그래서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형통이 아니라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시련 없는 인생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인생에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산다고 말씀을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리를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타협하고 대강대강 인생을 사는 사람들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군중들을 해산시킨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유추하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싸우고 태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8절에 제가 원고를 자꾸 보는 거는 지금 통역이 원고대로 해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못하는 거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광경을 뭐 했다고요? 보셨다고요. 지금 때는 어느 시점인데? 한밤중인데. 그리고 그들은 지금 육지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과 높은 바다와 싸우며 괴로이 노젓는 것을 뭐 했다고요?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여기 시대소망 381페이지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뭐 했다고요? 지켜보셨다.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그랬어요. 이 한 안과 의사가 재미있는 글을 썼는데 12세기 후반에 몽골의 그 유명한 장군 황제였던 누가 있어요? 징기스칸. 예, 이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징기스칸이
역사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안과 의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가? 그것은 몽골 군인들이 시력이 좋았다. 몽골 제국이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시력이 좋았다고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3.0에서 6.0까지 시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좋은 시력이 뭐예요? 2.0이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3.0에서 6.0까지 나간다고 그래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적군하고 맞닥뜨릴 때에 적군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쪽에 있는 게 누군지 잘 모르는데 몽골 군인들은 벌써 멀리서 알아보고는 그냥 화살로 공격을 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방송국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종이에다가 숫자를 써놓고 그것을 500m 밖에서 몽골 사람 보고 그것을 읽어보게 했어요. 500m 밖에서 이 종이에 써있는 숫자를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5.0입니다. 상상도 못하지. 이거는 미국의 키홀이라는 첩보위성인데 이 키홀이라는 첩보위성은 밤에도 600km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5cm 정도 물체까지를 분별을 한다 그랬어요. 500km 공중에서 땅에 있는 5cm 크기의 물체가 뭔지를 분별하는 첩보위성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30km예요. 그럼 430km인데 600km 밖에서 지상에 있는 5cm 크기가 뭔지를 알아맞힌다는 이야기. 타코마에서 캐나다 밴쿠버까지 거리가 약 230km인데 여기서 230km 밖에 있는 5cm를 뭔지를 알아본다니까 얼마나 이 강력한 이 시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캄캄한 밤에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뭐 했다고요? 보시고 인간이 만든 기계도 600km 밖에서 5cm도 보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태풍과 싸우면서 시달리는 것을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 뉴욕타임즈를 읽을 수 있다. 뉴욕타임즈 이게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신문을 보고 있으면은 저기 첩보위성이 찍으면은 그것이 다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 우리 예수님의 눈이 이런 하고는 비교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편 139편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그분의 시선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토론토 가서 우리 손녀를 보는데 이제 앞으로 가끔 손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다른 그 손자 본 사람 하면 뭘 저걸 자꾸 이야기 안 했더만은 이제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갓 걸음마를 배우는데 이 오리 걷는 것처럼 뒤뚱뒤뚱 하고 이제 걷다가 연신 엉덩방해를 찍고 옆에 부딪힙니다. 이 아이를 돌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이 아이를 뭐요? 지켜봐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넘어졌고 우는 순간에 뭐요?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보다는 이 아이를, 손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예? 여기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그 다음에 멀리서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멀리서도, 예? 심지어 뭐까지?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시간을 성경에서 어느 시간대인가? 밤 4경. 밤 4경 하면 실감이 잘 안 나지요. 이것은 옛날에 파수꾼들이 지키는 옛날 시간인데,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그럼 여기 본문에 나오는 뭐요?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뭐라 한다고요? 4경. 그럼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 4경에. 밤 4경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데 제자들이 언제 출발했는가? 저물 때 출발했어요. 저물 때 출발했으면은 1경 6시경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온 시간은 4경, 새벽 3시경이요. 그러면 제자들은 바다에서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는가? 9시간 동안 파도와 싸우고 폭풍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육지에 계셨고, 제자들은 어디 계셨어요? 바다에 있었어요. 그러면 육지에 있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손길은 그들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은 지금 육지에 있으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어요. 아무나 물 위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물 위에 걷기 위해서 시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술하는 사람들이 걷는다고 제자들 앞에서 폼 잡다가 빠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공중부양 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 위로 걷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상스키 외에는 물 위로 걸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나 걷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물 위로 걸어 오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신 것은 이 성경절 어디 가버렸네. 오케이. 자, 욥기 9장 8절에 보면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에 대한 걸 욥이 이야기할 때 욥기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홀로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러니까 바다 물결을 밟으면서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은
자기들은 지금 바다에 있고 예수님은 육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길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33절에 뭐라고 여기 고백하냐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기에 물 위로 걸어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경배합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나 가족이 불치의 질병에 걸려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고립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됩니다. 왜요? 주님이 곧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초기에 풍랑이 작은 파도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바로 온 게 아니에요. 밤 4경에 오셨어요. 더 이상 인간적으로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살아날 희망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끝났구나, 틀렸구나 하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라고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인간이 끝났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방해되는 것은 그분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파도치는 바다랄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 어디로 올라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제일 높은 곳이요 하늘은. 그 다음에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여기 서울은 음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제일 먼 곳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치지 못할 영역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도 하나님이 까꿍 하고 계시고, 예? 가장 깊은 음부에도 거기 가봐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내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먼데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한복판, 바다의 한복판에서 파도와 폭풍과 더불어 싸워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분이 손길이 닿는 곳에 있음을 기억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신다. 기분 좋으면 구원하고 기분 털어져버리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항상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캄캄한 밤이었어.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체가 바다 위에 미끄러지듯이 자기들에게 싹 타고 오고 있어요. 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고스트라고 했어요. 고스트. 유령이다. 유령이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인데 허연 물체가 저쪽에서부터 싹 물 위로 오니까 예? 기겁을 하고는 뭐라고 했대요? 귀신 나타났다. 귀신은 보통 낮에 안 나타나고 꼭 밤중에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깜깜한 그 밤 사경에 허연 물체가 나타나는 걸 보고 그들은 완전히 보통 이때에 기절초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특히 베드로가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베드로가 아니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 외에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좋아한 거예요. 도전 정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누구였다? 베드로였어.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도전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칸 오라 할 때에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았어요.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한 명제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에서 나오라. 그래야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이제 걸어갑니다. 물길은 일렁일렁 하는데 빠지지를 않아요. 베드로의 시선은 오로지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유령처럼 나타났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예수님을 그의 시선에서 놓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려 문제를 보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뭐 해야 되는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베드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속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요한데 계속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인생의 폭풍과 파도를 보지 말고 바람을 그치게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빠져 있는 순간에 이왕 빠진 것 그냥 포기하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베드로처럼 주여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그 순간에 내가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쳤구나 하고 당장에 뭐였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어요. 너 믿음이 없구나. 물 좀 먹어봐라. 정신 좀 차려라. 바닷물 마시고 좀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여 구원하소서 할 때 성경은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끌어올려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쳤다. 내가 삶의 리듬을 놓쳤다. 신앙이 흐트러졌다 하는 순간에 주여 구원하소서. 그 순간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다시 이끌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32절과 33절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름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시점을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의 인생의 풍파, 우리의 마음의 격정, 우리의 마음의 분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모시는 순간에 그것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께 경배하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다양한 종류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 없는 인생,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Everybody has problems. 이건 너무 통역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통역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Everybody has problems. Understand? 알아듣잖아. 제 한국 바로 알아듣잖아. 주구말이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셨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리를 삼킬 듯이 인생의 파도가 높이 칠 때에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뭐하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오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파도가 치는 인생의 바다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파도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우리는 그 바다에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지경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장애물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시력을 초점을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다시는 파도 치지 않는 하늘 본향 항구에 다 이르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